만약에 실제로요, 제 깡은 뭐였어요? 제가 진짜 제 에피소드 중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어디 걷다가 뭐 건물색이 변하고 제가 느낀 거 이런 환상적인 거 많이 얘기해요?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보통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천부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증명하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편지 보낸 거 얘기하죠. 제가 뭘 한다고. 그거 뭐예요? 깡. 용기.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결국엔. 내가 아는 거 없어도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들한테 모자라네. 이런 걸 봤으면 알려야 되는 거구나. 말해줘야 되는 거구나. 비록 나는 선생님들에 비해서 세 발의 피 정도밖에, 발톱의 때밖에 안 되지만, 지식 수준은, 영성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걸 얘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등기로 편지를 보내는 거죠. 나타나라 나타나야만 한다. 내 생명을 바쳐도 좋다. 이 깡과 용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 이건 제 첫 번째 주장이에요,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게 제 가르침의 첫 번째 주장이야, 이게. 첫 번째 미션이야, 용기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자, 이제 비극이 이제 시작돼요. 왜 비극일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읽지 마시고, 들어가는 말로 비극 이랬으면, 왜 비극일까? 왜? 왜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부처님은 왜 고를 얘기했을까? 왜 고통이라고 얘기했을까? 고통 왜 왜? 도대체 왜? 그러면서 왜 뒷구녕으로 상나가정이니 무슨 그 극락정토니 왜 이런 걸 얘기해갖고 사람 헷갈리게 하냔 말이에요. 왜? 왜 고통을 얘기할까? 왜 괴테는 뭘 받길래 비극이라고 얘기할까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큰 셀프와 작은 셀프, 무주와 우주, 이치와 물질, 영적 자와 물적 자가 있을 때 상대 세상에 노출된 순간 이거는 비극이야. 비극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희극도 있어. 근데 왜 비극일까? 상대 세상을 알았을 때 망각의 강을 건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예요. 우리는 다 아이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서 배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름, 막막함, 어두움, 어설프레함 이런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공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비극으로 세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섭리 세상 안에서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거를 부정할 거면 깨달으세요. 대우각성해. 열반의 탈에. 그러면 그렇게 정의해도 돼요. 희극이라고 정의해도 돼.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럴까요? 희극은 곧 비극이니까. 망각의 강을 또 건널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우주 섭리를 벗어나서 무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뭘로 정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두 개가 같은 걸 알기 때문에.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섭리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구도자로서 상승 메커니즘에 놓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극으로 세팅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망각의 메커니즘을 건넜기 때문에. 배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목적이 이미 생기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목적이 없다 그랬으면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돼. 먹는 욕심도 부려서도 안 되고 보는 욕심도 부려서도 안 돼요. 듣는 욕심도 부려서도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자연 발달의 원리가 입 뚫리고 냄새 맡고 보이고 안입이설신이가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왜 세팅이 될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보려고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 세팅 자체의 힘값을 모르고 의미 없다 이래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허무주의자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그냥 허무주의자야. 왜 배워야 되고 왜 깨달아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다 아무 의미 없다고 완전 얘기하는 분들은 이런 근거가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잘못 깨달은 거죠. 아,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지. 자, 이런 고찰을 제가 간단하게 해보는 거예요. 이 비극 하나 때문에. 괴테는 왜 비극이라 그랬을까? 괴테 수준 정도 되면 고찰이요. 부처님 수준만큼 이 우주 전체를 막 보는 힘은 미약해요. 훨씬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 섭리 세상 아는 비극이 맞다. 부처님이 마치 고를 얘기하듯이 그 힘 정도는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왜 비극이라고 할까? 왜 비극이라고 할까? 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이제 우리 밤이라고 하는 첫 장면을 볼 건데 이게 비극에 그냥 내가 노출돼 있다는 사실들을 그냥 줄줄줄줄줄줄 얘기해요. 줄줄줄줄. 내 상태가 왜 비극인가? 나는 왜 힘든가? 나는 왜 괴로운가?
여러분이 구도자가 아니면요, 괴롭지도 않아요. 평화감에 빠져서 그냥 저기 산들로 뛰어다녀. 빛이나 쏘고 있어. 앉아서 명상이나 해. 그렇게 평화가 좋으면. 철저하게 비극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래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야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여기 왜 그러니까 보세요. 왜 밤일까? 왜 밤이라고 할까? 높고 둥근 천장을 이룬 협소한 고딕식빵. 파우스트 불안하게 책상 앞 의자에 앉아있다. 방구석 아니잖아요. 방구석. 협소한 방구석. 불안하게 책상 앞 의자에 앉아있다. 제가 이거 그냥 뭐 줄을 더 앉지 왜 요 장면에다가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을까요? 구도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아무리 의리의리한 호텔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평짜리 아파트 50억짜리 빌라에 살아도요. 진짜 내가 구도자일 때는 이래요. 이렇단 얘기예요. 괴테가 예를 들어서 돈과 명예가 있어서 어디 높은 관직에 올라서 의리여리한 사무실에 앉아 있다고 해도 이 느낌이 아닐까, 괴테가? 이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느낌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시공간 모두는 여러분이 구도자임을 절실하게 세팅했을 때는 이 느낌이 있다. 이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구도자이기 때문에 100%야. 이 느낌이 없다 그랬을 때는 구도자가 아니에요, 아예. 이거. 깨닫는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문지방 수령한테 딱 걸리잖아요. 그 엄청난 평화가 와. 그래서 이거 없어져요. 아, 이 자연 만물 온통 세상이 내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 하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 반 미친 상태야. 늘상 구도자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계단이야, 우리는. 늘상 가시밭길이에요. 늘상 가시관이야. 열반의 탈, 그따위 없어요. 없어. 천국? 없어. 그런 의미로. 여기를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천국으로 열반해탈의 장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딴 거 없어요, 여러분. 자, 늘상 이 상태다. 제가 그래서 요 부분을 밤, 비극, 밤, 불안하게 책상 앞에 앉아있는 괴테 자신, 파우스트,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구도자의 힘을 입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망각하면 안 돼. 음, 착각하면 안 돼요. 깨닫고 나면 나는 구도자가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야. 구도자가 아닌데 여러분이 눈 뜨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우리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말로 영혼, 백신, 우리의 이치 큰 거 있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그리고 천부경의 이치, 인지학과 신지학의 관점, 성경의 가르침과 불경의 가르침들 통틀어서 이런 쪽으로 세팅해서 역사 상징적인 해석을 하고 또 하나의 커다란 축을 꼭 뭘 잊지 말라고 해요. 구도자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우리 구도자예요. 구도자. 구도자임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 이 포인트에서 구도자임을 부정하실 분들은요, 그 공부대로 하세요. 구도자임을 부정하실 분들은 그냥 잘못 깨달은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공부하려고 뻗대고 있는 거야? 뭐 슈타이너 공부한다고 되는 줄 알아? 원래 너는 깨달아져 있고 너는 원래 하나님인데 방편상 괜찮아요. 그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 하지만 그분 자체도 불경이나 성경 하나도 공부 안 했을까? 그분 자체도 노자공자 맹자 공부 하나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 말도 안 돼요, 그건. 물, 엄마 몸속에서 태어난 이상 물 한 모금 먹고 시야가 트인 이상은 다 노출되는 거야. 그게 다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물적 공부와 영적 공부. 노출이 안 돼 있었을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에미에비도 몰라본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에미에비도 몰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컸는지를 망각해버리는 거야. 그죠? 그게 가시관 체험에서 여러분이 문지방 소량한테 제대로 걸리면 그런 상태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최고의 이치인 줄 알아요. 착각한다는 거야, 착각한다. 소는 누가 키우고 너는 누가 날 건데, 엄마, 아빠는 누가 할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역할을.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 그거죠. 착각하지 말자. 그래서 구도자임을 세팅하는 것이 우리는 진짜 이 목숨 끊어질 때까지는 계속되는 거예요. 심지어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뭐여야 돼요? 구도자여야 돼. 우리는 영원히 구도자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구도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야.
왜? 맨날 구도하면서 갈비뼈 떼고 입김 불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가 또 뒤에서 눈물 질질질질 짜고 아 우리 아담과 이브 미안해라 내가 요번에는 좀 독한 독을 넣었지. 뱀 너 요번엔 좀 실수했어. 쟤네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잖아. 한 500억 년만 기다려. 그럼 내가 다시 갈비뼈 한번 뗄 테니까 너 그 다음엔 역할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이 500억 년이요, 1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한 생이 100년이라고 쳤을 때,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주 하나님은, 그럼 우주가 무슨 130 몇 년이래? 그럼 130 몇 년짜리를 그냥 100년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도 뭐예요, 그러니까? 실수투성이, 실수연발, 아이와 같은 상태. 주님, 네가 아무리 그래봐. 내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데, 주님, 너 실수했네? 100%. 막 주님이 억울해해요. 주님이 막 억울해서 눈물을 질질 짜면서 저한테 막 메피스토까지 달려와서 가자 그래. 갔더니 주님도 별거 없어. 그러면 저는 누굴 소환해요? 조물주. 야, 주님, 너 그 깡도 안 돼. 저리 비켜. 눈물 질질 짤 거면. 조물주 데리고 와. 조물주 너가 잘못했네. 나 완성이 안 됐는데? 나 데리고 좀 가야겠네. 공부 좀 해보자. 주님 끌고, 조물주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깡의 근변에, 근저에 어떤 힘이 있어? 괴테가 작가의 계시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섭리적인 하나님을 소환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메피스토와의 대화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야. 섭리 정도는 자기가 아니까. 그 힘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깡. 그래서 지난 첫 번째 강의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괴테 깡. 괴테 깡. 이 깡. 이 깡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도자임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구도자란 얘기예요. 구도자는 이 깡이 있어야 돼. 실수 연발이야, 우리.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저질렀으면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야. 그게 섭리 세상 안에서의 내가 할 일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첫 장면에서 비극의 첫 장면의 밤 장면의 비좁은 방 이게 내 의미로서는 뭔가 이 세팅을 여러분들이 알고 쭉 하고 읽어내려가야지 그 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할 수가 있어 이런 면에서는 이 괴테가 그려내는 파우스트의 상황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고뇌를 하는 것인가? 뭐 때문에 정령을 소환해서 메피스토를 불러낼 수밖에 없는가? 왜 악마를 소환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야. 높고 둥근 천장을 이루어 협소한 고딕식 방, 파우스트 불안하게 책상 앞 의자에 앉아있다. 이러고 딱 끝내고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고찰들을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대신해드리니까 언제건 여러분들이 한번 앞에 세 단락하고 이 첫 장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도자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으라고 해. 반복해서 읽어도 돼. 가치가 충분해요. 이 첫 장면 정도까지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섭리 세상 안에서의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걸 못 느꼈다 그러면 느껴야 돼요, 이거. 이런 구절에서 여러분이 괴테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절실한 고백인지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힌다. 아니, 그냥 뭐 공부 조금 한 사람들이 그냥, 아, 무상하구나. 이런 거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느꼈다, 그냥 이 정도 느꼈다 그러면 어떻게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나와요? 어떻게 주님과 메피스토와 파우스트를 세팅해? 절대 아니지. 그건 그냥 감각이에요. 환상. 그냥 무상하구나, 이건. 그냥 유물론자들이 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벗어나려고, 도망치려고. 내가 그 수준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나게 괴테의 이 첫 번째 장면, 밤 장면의 좁고 비좁은 방에서 괴테의 뇌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고통인가. 죽어도 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로 약 먹잖아요. 뒷장면에서. 죽어도 되는 고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보 천치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포기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시관 체험을 꼭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예요? 우리 기준으로 이거 그냥 진리 세상 벗어나는 고통 정도밖에 안 돼, 이거. 지금 이거는. 아, 법도 의학도 필요 없구나. 내가 종교 믿어봤는데 그것도 필요 없구나. 아, 이 사회 현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거품 같구나. 여야 싸우고 있는 걸 보니까 갑갑하구나. 저게 답이 아닌데. 하늘이여. 진리여. 나는 바보 천치에 지나지 않는구나. 나한테 잘한다, 잘한다. 석사님, 박사님 이러면서 학생들이 졸졸졸졸 쫓아다니면
나는 그저 유물론스러운 그냥 일원론이네, 이원론이네, 관념론이네, 이딴 것만 떠들고 있었구나. 아, 내 꼴이 무엇인가. 그 괴로움. 이걸 여러분이 느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런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만 알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정말 가슴이 타버릴 것 같구나. 타버릴 것 같구나. 아, 이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섭리를 제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섭리 세상 안에서 진리를 캐봤자 끝이 없는 거야.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신학도 아무리 파봤자 끝이 없어.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끝이 없다. 섭리 파봤자 끝이 없다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괴테가 안 해. 제 말이 듣기 싫으면 괴테 말을 들으세요. 대문호래매요. 깨달은 자래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비타령하고 숫자 타령하고 이치 타령하고 공자 맹자왈 노자왈 성경 말씀 불교 말씀 아무리 섬지세상 안에서 그것만 파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신학도 물거품 같구나. 나는 바보에 지나지 않는구나.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만 드러나는구나. 아, 죽겠구나. 나 타버릴 것 같구나. 이 고통. 그때는 철저하게 구도자니까 이것들을 극복했는데도 가슴에 타버릴 것 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뭐예요? 철학의 전문가, 법학의 전문가, 의학의 전문가, 신학의 전문가, 영성의 전문가. 이 전문가들. 진짜 전문가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좀 말했듯이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예술 이게 다 통합돼요. 다 통합된다. 다 통합시켜갖고 81자로 땅 하고 뭐 하는 게 뭐다? 여기 있네. 천부경. 불경도, 성경도, 신학까지 다 들어가요.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여기. 100%다 들어가요. 제가 단언할게. 섭리세상 안에서의 모든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신학도, 영성도 다 이 81자 안에 다 들어가요. 100%. 만약에 99.9999999%였고 0.000000001%가 아니었더라. 그럼 제가 책임질게요. 음. 제가 여러분들로 억번을 다시 태어나서 공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100%야. 섭리세상 안에서 천부경은 100% 표현하고 있어요. 섭리세상 안에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한테는 또 100%인 게 왜 당연해요? 열었으니까. 그 이상을. 이들이 열고 싶어서 천국으로 공으로 세팅했던 걸 우리는 넘었으니까. 넘었으니까. 이런 정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이다. 여러분이 한 3천년만 되고 한 대략 한 1500년만 지나잖아요. 다 이 이치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다 이 천부경 이치 공부하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굉장히 빨리 공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해요. 지금 천부경 자체 81자를 왜 있는 그대로 해석하냐 제가 선생님들 비판하고 있지만 그 선생님들도 우리한테는 선지자야. 그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해석이 있어야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NAB 몰라보면 안 돼. 제가 비판하는 면은 비난하는 면은 그 선생님들이 용기 안 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냔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비판과 비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분들을 근거 없이 비판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저도 지금 배워 선생님들 영상을 가끔씩 보면서 종종 보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철학을 배우고 법학을 배우고 이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물리를 배우고 그죠? 그분들 고유의 어떤 영성을 배우고 신학을 배운단 말이에요. 저도.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야지. 좁고 비좁은 방에서 여러분이 계속 머리만 싸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에 지나지 않아. 알 수 없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 거기서 골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깨달았네 착각하는 거고. 골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 평화중독자 되는 것이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유물론자로 남는 거예요. 이렇게. 구도자임을 포기해버리면 그래. 구도자임을 포기해버리면. 열반해탈 천국 착각하지 마세요. 구도자임은 끝이 없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 표현이 제 초창기 강의에 뭐라 그래요? 똥막대기 명심하라는 거야. 똥막대기. 머무르지 말고 지장보살의 소원 세워서 자꾸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부경을 통해서 그걸 봤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것의 연속이야. 이것의 연속. 우리는 섭리세상 안에 있을 때 괴테는 그것을 첫 장면에서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절실하게 느끼셔야 돼요. 정말 내 가슴이 타버릴 것 같구나라는 고통을 진짜 느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냥 개태가 써놨으니까 깨닫다 보면 무슨 고통이 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절대무로 들어갈수록 엄청난 고통과 고독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이치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체험은 실제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은 실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 놀러 갔다 오면 그건 체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갔다 왔잖아. 그죠?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할머니하고 이야기도 하고 물건도 사고 뭐가 있나 어떤 가게들이 있나 구경도 하고 그거 실제로 그 체험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적인 간접 이론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그런 체험들이긴 해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구나. 나는 어떤 불안이나 의욕 따위로 괴로워하지 않고 지옥이나 악마 따위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거 자 이건 빨간색으로 다시 바꿀게요. 지금 들어가는 말로 뭐라 그랬죠? 우리 구도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도자라 그랬어. 제가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얘기하죠? 용기. 용기를 얘기하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들어가는 말로 얘기했지만 작가가 계시하는 인간의 힘이다. 작품을 탄생시켜라. 라고 하는 그 계시의 힘을 괴테가 말했을 때 그 깡을 보라고 했죠. 그 힘, 괴테의 그 선언하는 힘, 정의 내리는 힘, 구도자가 그런 깡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장에서 그런 걸 봐야 돼요. 수준마다 다르지만 수준마다 다르지만 나는 어떠한 불안이나 의욕 따위로 괴로워하지 않고 지옥 악마 따위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라고 여러분이 진짜 본심이 뭐 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읽힐 작품의 괴테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 정도 깨달음이 있는 괴테가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야. 괴테의 굉장한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여기서 깡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괴테의 용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여러분이 구도자임을 선택했을 때는 매 단계마다 문지방 소령 제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현지의원 하면서 물을 만날 때마다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깡을 가지고 극복해야 된다는 거야. 두렵지 않아. 불안하고 괴로울 거야. 하지만 괜찮아. 지옥 악마? 괜찮아. 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아가야죠, 여러분. 나아가야지. 나아가야지. 아무리 여러분 좁고 비좁은 방, 아무리 파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철학, 법학, 의학, 신학, 아무 의미 없는 이 사회적인 지위, 가슴이 타버릴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용기 내야 돼. 그렇더라도 용기 내는 거예요. 괴롭더라도 용기 내야 돼. 지옥 악마 따위 극복하세요. 괜찮다, 그거야. 괜찮다. 눈앞에서 아이가 꼴딱꼴딱거리는데 엄마가 그냥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을까요? 뭐라도 해, 뭐라도. 엄마가 사람이라도 불러오든가 119에 전화를 하든가 가슴이라도 누르던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쓰디쓴 비짓땀을 흘려가며 나도 모르는 것을 짓거릴 필요도 없고 허무주의적 염세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천부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상태를 다 지나요. 저라도 왜 안 느끼겠어? 이치가 꽝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둬도 된다는 순간 어느 순간이 확 떨어져. 아, 그냥 둬야겠구나, 이거. 섭리가 그러하니까 그냥 둬야 되는구나. 섭리를 벗어날 때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손은 누가 키울 건데? 그러는 거예요. 손은 누가 키울 건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 거기에 눌리면 안 돼. 여러분들은 누구 위에 서 있는데, 대지 위에 서 있잖아. 여러분들은 누구 숨결을 받고 있는데, 이 대지의 숨결을 받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진짜 누구의 품 안에서 나왔는데 진짜 육신의 엄마 아빠한테서 나왔잖아. 근데 그걸 섭리로 퉁친다고? 무슨 양심 없는 짓이에요, 그게. 근데 깨닫다 보면 그게 진짜 섭리로서 여러분들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다 무의미하구나. 쓰디쓴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나도 모르는 걸 막 짓거릴 필요가 없구나, 이거. 저는 완전 반대잖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뭐 한다 그래요? 떠든다 그래. 완전 반대죠. 비지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지금도 등에
땀방울이 쭉쭉 나면서도 짓거리고 있잖아, 지금. 완전 반대잖아요, 이거랑. 근데 이 상태도 겪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상태도 겪는다. 옛날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500생을 부처님이 500생을 살았듯이 예수님도 가시고 나서 계속 탄생을 반복하면서 지금 공부해 오고 있듯이 예전에는 정말 지구 아스트랄 범위 안에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를 끊임없이 반복했어야 돼요. 실제로 목숨줄을 끊어서. 근데 지금 천부경 81자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생을 살았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자들, 채널링을 하는 자들, 대무당, 영성가들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윤회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의미로 마지막 윤회를 그냥 넌지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치가 없어. 속빈 강정이야. 이치를 알고 얘기해야지. 마지막 윤회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요. 육신을 안 받는 게 마지막 윤회예요? 아니, 내가 지구령 자체가 되는 게 마지막 윤회인 거야. 어디서? 지구령 안에서. 지구령 안에서. 그러니까 저쪽 세상 간다 그러는 거예요. 정토가 나온다, 이제. 신선 세상에 나온다. 천국이 된다. 라고 하는 건 지구 자체의 령 수준으로 내가 바뀌기 때문에 그 힘 정도는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마지막 윤회지. 인간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죠. 지구 자체도 인간인데 무슨 웬걸. 태양계, 태양계 자체도 인간인 걸. 이걸 웬걸. 그래서 제가 신선 타령, 천국 타령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봤자 또 인간이에요, 우리는. 가봤자. 하나님 됐어? 하나님 인간이에요, 하나님 인간. 우리 안에 신이 있어? 인내천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그래, 인간이잖아. 그럼 하나님 세상도 인간 세상이네. 그럼 거기에도 또 고통이 있겠네. 네.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할 걸.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 됐다고 그래서 쓰디쓴 비지땀을 흘려가며 짓거릴 필요도 없고 이런 고뇌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들은 뭐 할까? 있긴 못 풀어. 그럴 필요 없거든. 그런 하나님들은. 그러면 진짜 일하는 하나님들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실수할 거 알면서도 무슨 힘으로 있긴 불고 천지를 나눠요. 우르르쾅쾅해. 이 힘. 어떤 불안이나 의욕 따위로 괴로워하지 않고 지옥이나 악마 따위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있긴 분다라는 거예요. 궁창 나눈다 그거야. 갈비뼈 뗀다 그거야. 하나님들도 할 일을 하나님이 있고 빈둥빈둥 노는 하나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뭐예요? 우리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태. 우리들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용기 못 내고 지식에 빠져 있고 영성에 빠져 있고 철학과 법학과 의학에 빠져 있어서 돈 벌어먹고 살기 바쁘면 무슨 하나님들이에요? 할 일 없는 하나님들. 그냥 PC방에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해야 되는 하나님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하나님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아이는 엄청 영적이니까 그림을 그리는데도 빠져 있고,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하나만 주면 3시간 동안 이 아이가 완전 빠져 있네. 너무 영적이니까. 안 돼요. 회초리로 따끔하게 손바닥을 쳐가지고 핸드폰을 뺏어야지. 이게 엄마가 할 일이에요. 왜 무의자연하고 세상 평화로우면 그냥 애기들 그냥 이렇게 놓지. 파닥파닥거리는 생선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선 먹지 말자고 하는 인간들, 애기도 낳지 말아요. 그럼 고통이 나올 건데 못하러 애기를 낳아. 섭리 세상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착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비판하면서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 하면 안 된다. 음양에 대한 노출값에 우리는 언제나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하면서 극복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잠깐 얘기 다시 하자면 가장 깊은 내면 뭐예요? 이제는 너무 당연해요. 큰 셀프, 작은 셀프야. 이치야. 그죠? 여기 물질이면 다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깊은 내면. 자, 지금 섭리를 벗어난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준은요, 실제로는 진리 세상 안에 있는 나의 이 섭리 안에 있는 요쪽 셀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큰 셀프와 작은 셀프가 있을 때 이 셀프를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근데 우리는 더 확장한 거예요. 더 높은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수준으로 고찰하자면 이 얘기는 뭐다? 가장 깊은 내면이다. 그러면 뭐예요? 큰 셀프, 작은 셀프 할 때 이쪽, 이치와 물질 할 때 이쪽, 영적자와 물적자 할 때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 이쪽, 섭리와 진리가 아니라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지 이건 뭐예요? 순리와 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섭리.
그 모든 작용력과 근원을 관조해보고 이거 뭐예요? 제가 초창기 강의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보는 힘, 관세음의 힘, 주제자적 관찰자 시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언어가 엄청 뭐야 쌩스럽잖아요. 새 것은 날 것 같잖아 느낌이. 주제자적 관찰자적 시점? 뭐 근본 없잖아요. 못 배운 애가 떠드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뭘 알아요. 근데 내가 천부경을 통해서 봤는데 어떡할 거야. 아무리 고찰해봐도 저게 시선이 있고 아 그게 내려다보는 눈이라는 게 확실한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가 막 표현하는 거죠. 아 저게 주제자적인 관찰자적 시점인데 그래서 내가 주제자적 관찰자적 시점, 섭리 안에서는 무슨 시점이에요? 주체적인 관측자의 시점인 거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했죠, 예전에. 이거. 근데 이거는 뭐예요? 주체적인 관측자 시점이에요, 이게. 섭리 시점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상승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지 이런 거. 작용력과 근원을 관조. 그 모든 작용력, 우리 사성의치 천지인 무에서 뭐예요? 이것들이 갈라져서 나오는 그 무의 그 전체적인 작용의 힘. 그게 순리와 도리의 힘이에요. 그것을 관조하는 눈, 주제자적 관찰자 시점. 이것들이 있을 때는 섭리 세상 안에서는 주인으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섭리 세상 안에서는 내가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소매상 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지금 진리 세상 안에서는 지긋지긋했거든, 지금 괴테가. 그리고 섭리 정도는 볼 수 있거든요. 모든 가르침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괴테는 개인적으로 섭리를 정말 툴툴 털고 벗어나고 싶은 상태인 거예요. 괴테 수준은. 근데 지금 이 밤, 설정된 비극 일부의 이 밤의 파우스트 수준은 뭐예요? 진리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있는 수준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가장 깊은 내면, 무엇이 다스리고 있는가? 이거는 뭐예요? 그 수준에서는 섭리를 얘기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순리 도리가 아니라. 그런 차원을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대표적인 거죠. 민주, 평화, 정의, 인권. 이런 옷을 입혀놓고 다 자기 이익 챙기기 바쁜 거야.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페미니스트, 미투 이러면서 노예질을 하면서 자기가 피해자라는 걸 몰라.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알파메일 이타령하면서 또 남자들이 울긋불긋 근육해야 돼. 목소리 내야 돼. 이러면서 이딴 소리 하고 있어. 또 한쪽에서는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지. 좀 솔직해져 봐. 또 한쪽에서는 환상에 젖어서 끌어당김의 법칙, 성공의 법칙, 성공한 부자들을 무엇을 했나, 10가지의 비밀 이러면서. 근데 뭐예요? 이거 다 무슨 꼴이에요? 세계. 하나의 세계란 말인가? 맞아요. 네. 제가 그 세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구도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도망쳐라, 일어나라, 드넓은 세계로 나아가라. 이것도 선언이에요, 선언. 그죠? 첫 장면에서 이런 선언, 개태의 깡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런 면에서 이것도 빨간색 할게요.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빨간색으로 얘기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포인트예요? 용기. 깡, 진리를 벗어나는 결정적인 찰나, 섭리를 벗어나는 결정적인 찰나, 그 모든 문지방 소령에서 예가 필요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다죠, 다. 용기가 없으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름. 이 도망쳐라라고 하는 게 그냥 지긋지긋하니까 빠져나와 이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애워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득 찬 이 세계, 비좁은 방에 여러분들이 딱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벗어나야 돼. 초철 털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뭐예요? 기꺼이 나가라 그거야. 단계마다. 기꺼이 나가라. 기꺼이 나가라. 기꺼이 나가라. 저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디뎌라 그거예요. 기꺼이. 용기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도망쳐라. 일어나라. 드넓은 세계로 나아가라. 여기에 깨달음, 공부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토가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강립행 중에서도 이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각, 이거는 뭐야? 립이야, 이게 립. 이게 립이에요. 행은 뭐야, 여기서. 괴테같이 파우스 같은 작품을 쓰던가, 빛을 봤으면 빛에 대해서 논하던가, 시를 한 편 읽던가, 여러분들의 작품을 내놓는 거예요. 블로그를 하면서 글을 쓰던가, 카페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가, 친구들하고 막 논하면서 이런 이치들을 강력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던가. 그게 행이야. 그게 행. 어떻게 하면 내 요령대로 살금살금이라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복음의 삶인 거잖아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각이 뭐예요? 이런 얘기들이 각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전체적으로 진리 세상이 뭐고 법학도 의학도 신학도 이런 게 각이에요. 진리 세상 안에서는 섭리 안에서는 공부해야 돼. 우리도 다 저 포함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한도 없이 얕죠. 얕아. 근데 천부경의 힘이 늘 말씀드리지만 천부경의 힘이라고 하는 건 진짜 핵심을 확 하고 뚫어주기 때문에 법학도 의학도 신학도 과학도 예술도 그렇게 유물론스러운 전문가 수준으로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말 보편적인 우리 상식 수준, 지식이 많이 찼으니까 우리 뭐 유명한 선생님 말대로 지식이 많이 찼단 말이에요, 우리는. 핸드폰 안에 그리고 다 들고 다니고 있어. 옛날처럼 그렇게 GPT스럽게 그건 AI한테 맡겨. 그런 거 떠드시는 분들이 이제 직장 다 잃어요. 애들한테 이제 한 10년만 있으면 엄청 개무시당해요. 왜 저 선생님은 핸드폰으로 두둥기면 나오는 걸 기껏 나와서 떠들지? 핸드폰에 더 잘 설명되어 있는데? 평론한다는 사람들이 왜, GPT 수준도 못하게 왜 저렇게 앉아서 떠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술적 인간이 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술적 인간이 되는 것이지. 자, 어쨌든 다시. 앞에서 괴테가 깨달으면서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것들이 각이에요, 각. 깨달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무의미해져 버려, 어느 순간. 그런 걸 얘기했죠. 근데 거기서 무너지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깡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립해야 돼. 우뚝 서라, 그거예요. 이치를 가지고 우뚝 서라. 배움을 가지고 우뚝 서라.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 두루두루 가지면서 계속 우뚝 서라라는 말이에요. 제대로 딱 섰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강립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앞에가 각이고 요런 문장이 립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행. 이러고 끝내면 뭐가 돼요? 이러고 끝내면 이거 똑같아. 좀비예요. 도망쳐라, 일어나라, 나가라 그래놓고 딱 깨닫구나. 그럼 뭐가 돼요? 신선 좀비, 하나님 좀비, 조물주 좀비.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 그래서 부처님의 고통과 그리스도의 충동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두 개가 쌍이야. 음양양음으로 쌍인 거예요. 그래서 2500년 전,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인 거야.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게 뭐예요? 슈타이너의 누가복음 강의에서 그런 메커니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힘, 조로아스터로 충동으로 그리스도 충동으로 내려와서 예수로 탄생했구나. 고통과 그리스도 충동, 고통과 사랑, 석가모니 부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힘의 메커니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예수구나. 이렇게. 그게 슈타이너의 누가복음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인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강립행은 그 메커니즘을 그냥 포함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 글자가 여러분. 고통을 알아서 목적을 세우고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워서 내려와라 이거잖아요. 부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처가 그래서 이쪽이고 그리스도가 이쪽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은 같아. 그래서 음양양음이라고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도자이기 때문에 메커니즘상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편의상. 부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부처예요. 부처가 아닌데 그리스도일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닌데 부처일 수 없어. 고통을 알아서 올라가는 건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제가. 서원을 챙겨야 된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려올 때도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치도 모르고 환상만 갖고 계속 사랑사랑거리면 그거 뭐예요? 로버트지 그게 무슨. 사랑사랑 타령하는 테레사 로버트예요, 그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회도덕성에서 나오는 사랑 그거 의미 없다. 라고 해서 제가 위대하신 테레사 수녀님을 죄송하지만 계속 소환하는 거예요. 테레사 89억 명에도 상관없어. 단 100명의 슈타이너가 나아요. 자, 이 부분 중요해요. 도망쳐라, 일어나라, 드넓은 세계로 나아가라. 그러면 너는 별들의 운행을 깨닫게 되고 우주 변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들의 운행, 자연이 너를 인도하게 되면 그 높은 고차 자아들과 정령들, 대자연 변화의 이치들이 나를 인도하면 그때는 내 영혼의 힘이 깨어나. 영적 자아가 깨어나겠죠. 점점 자연의 변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정령과 정령이 어떻게 대화하는가를 알게 되리라. 이거 뭐예요? 간단히. 무의자연의 이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보통 정령들은요, 무의자연의 정령을 얘기하는 거야. 쉬운 말로.
노자의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무의 자연의 힘, 하나님 말씀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하여 떨어진 그 명가면 비상명의 세상, 무의 자연한 세상, 섭리 세상,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괴테가 얘기하는 정령이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괴테가 노자 수준이 돼요. 그 힘으로 봤을 때는 노자 수준이 돼. 음. 근데 일장의 철저한 그 메커니즘의 힘은 별로 없어요. 괴테는 이야기로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캐치하는 힘은 없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는 괴테도 현지의연한 힘을 보는 거예요. 노자 도덕경 일정의 현지의연 중묘지문 이러잖아. 괴테도 그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결국에. 현지의연 중묘지문이 있는데 그 중묘지문을 못 열었어. 노자나 괴테나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초반에 여러분 유명한 분들 우주를 벗어났다고 쳐도 여기에 죄다 걸려 있더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감각을 못 벗어나고 만에 쳐져봤자 여기에 죄다 걸려 있더라. 여러분들이 추앙에 맞지 않고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유명하신 분들이 죄다 걸려 있더라. 그게 이 표현이에요. 현지의원 중묘지문을 봤는데 정말 열진 못했어. 그러면서 나는 섭리는 봐. 이렇게 그죠? 섭리는 봐. 그러니까 얘기가 줄줄줄줄줄 노자 1장, 2장, 3장, 도덕경 1장, 2장, 3장, 괴테, 파우스트, 빛에 관하여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지. 섭리는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죠? 하물며 진리 세상은 다 보죠. 그러니까 진리 세상에는 어때야 돼, 저때야 돼, 저째야 돼. 노자의 도덕경 몇 장, 몇 장, 몇 장. 그러면서 정치에 막 이 도덕경을 갖다 써. 끔찍하죠, 여러분. 끔찍해. 유교 처음에 그런 의미가 아닌데 공자는 무슨 전문가예요? 정치 전문가. 정치 전문가. 정치 전문가가 뭐예요? 처세술 전문가. 처세술 전문가가 뭐예요? 눈치 보기 전문가야. 눈치 보기 전문가가 뭐예요? 하란 대로 하는 인간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공자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대학 논어 뭐 이런 걸 많이 해봤자 뭐 하냔 말이에요. 그거 다 처세술 자극하는 거예요. 그거 다. 공자 꺼져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도 몇 장부터는요. 완전 처세술이에요. 이거. 도덕경도 안 돼. 그거 다 왜 이렇게 쓰레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도대체. 노자의 도덕경을 가리키면서 왜 정치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노자가 공자를 보면서 혀를 찾겠지. 공자야. 아우 이 어리석은 공자야. 내가 말한 무의자연의 힘 도덕경 1장은 그런 게 아니야 얘야. 그래도 현실상 한계는 있었겠죠 여러분. 자,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지금 우리 세상에서 제가 구도자기 때문에 비판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그냥 공평한 순리적인 입장에서 음양이 진동할 때 공자는 공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물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못 얻어. 그런 차원에서는 공자 땡큐. 그런 차원에서는 맹자 땡큐. 장자 땡큐예요. 어. 그런 차원에서는 다 땡큐예요. 우리 선지자야. 우리 선생님들이 맞아. 하지만 지금 그건 극복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차용하는 거야. 공작 꺼져 이러고. 여러분이 하도 빠져 있으니까. 유교적 관점, 대학 중용, 여러분이 주역을 공부하듯이 주역 꺼져 그러는 거예요, 저도 또. 주역 꺼져. 복희 꺼져, 제발 좀 이제. 야, 복희, 고차 존재, 너희들 좀 꺼져. 천국 열어놓은 하나님, 너희들 좀 꺼져, 이제. 제발. 사람들을 그렇게 다 반병씩 만들어놨으면 됐잖아. 장사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 복희 여와 꺼져. 공작 꺼져. 천국 잘못 세팅한 하나님, 꺼져. 이제 좀 제발. 진짜 예수님 살려내고 석가모니 부처 살려내. 이제 좀 제발. 여러분들이 정말 이치를 알면 이런 식으로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치적인 이야기. 얘들아 미안한데 신지학 너희들 썩었구나. 문드러졌구나. 도려내.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인지학. 인지학. 인내천. 인지학. 내 안에 신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인내천. 인지학. 동서양에서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인내천. 인지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포인트로 이제 우리도 강의를 할 거예요. 그 포인트로. 동서통합이라고 하는 건 크게는 동서양의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이 다 합치는 게 맞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지학과 우리 동학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가르침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천과 인지학이 그래서 만나야 돼. 두 개가. 자, 서양 쪽으로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불경하고 성경이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큰 틀에서는 성경하고 불경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령들의 세계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이치에 비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 공기가 있듯이 내 주변의 자연 만물, 공기 한 톨, 모든 것으로 와 있다 그거예요.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어요. 다만 닫혀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안이비설, 신, 의, 너의 오간 닫혀 있고 내 마음이 죽었노라. 인내천, 인지학, 우리 속에 있는 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망각의 강을 건넌 상태로 그냥 내가 성장만 하고 있으면 육체적인 성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동물. 그 상태구나. 내 마음이 죽었노라. 깨워라. 그 숨결을 불어 넣어라. 여러분들 맨날 숨결을 불어 넣었잖아요. 근데 몰랐죠. 여러분들 오늘 호흡하셨어요? 몰랐지. 그런 의미에서 호흡 수련이 중요한 거예요. 맨날 숨결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그죠? 맨날 근데 앉아서 호흡하면 뭐예요? 그걸 못 깨닫는데. 내 마음이 죽었노라 라고 하는 거죠.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강립행, 립, 일어나라. 학생들이요, 속세요, 구도자요, 머무는 자들이요, 지식에 빠져 있는 자들이요, 영성의 환상에 놓여 있는 노예들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우리는 다 구도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어죠. 돈 버는데 바쁜 병든 가슴, 속세 병든 자들이요. 일어나라 그거예요. 우리 엘로힘 하나님은 이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오에도 태양이 있고 저녁에도 노을로 보여주고 붉은 아침 햇빛 속에 끊임없이 씻어내도록 하라라고 붉은 아침에 새벽을 알리는 태양빛을 괴테가 얘기하고 있죠. 새벽빛, 정오의 태양, 이글거리는 노을. 이것들이 다 뭐예요? 삼위일체예요. 태양신을 바라보는 구도자로서 태양을 지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에요. 정오의 태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새벽의 태양, 이글거리는 저녁 노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다 그 태양의 엘로힘의 힘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로힘의 힘.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어나서 씻어내세요. 이것들이 슈타이너 가르침적으로 봤을 때 고차세계 인식에 이르는 길에서 그리스도교 비이적 상승 메커니즘에서 뭐예요? 이게 정화라고 하는 거였죠. 우리 공부했잖아. 이게 정화작용인 거예요. 계속 일어나서 나가고 또 무너졌다가 일어나서 나가고 씻어내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지옥 체험을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들의 연속. 그게 정화작용이야. 정화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견성했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윤회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윤회가 연속된 게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화가 계속되는 게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야. 깨달음이 연속되는 게 그게 뭐예요? 진짜 대해방이고 대자유인 거예요, 그게. 그게. 그래서 착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눈을 딱 떠서 본다는 것 자체가 태양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을 내 안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빛은 제가 이글이글 타면서 물질 세상에서 나는 밀물같이 이렇게 동물로서 요만하게 쥐똥만하지도 않게 태양에 비해서는 보이지도 않는 먼지만하게 내가 존재하고 있지만요. 내가 태양을 안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라는 것을 갖고 있단 말이야. 게다가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 심장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태양의 이글거림이 영원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눈을 떠서 딱 보면 뭐예요? 그게 빛을 쏘는 거야. 그것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예요. 태양빛이 실제로 들어오죠? 나도 쏘는 거야. 자, 이게 나중에 여러분 실제 과학이 될 테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잘 기억해도. 자, 축복의 향기 가득 풍기고 흔들거리면서 축복의 향기 여기는 또 이제 다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대지를 통해 밀려들고 조화롭게 삼라만상을 통해 울려 퍼지는 도다. 이거 뭐예요? 이거 그리스도 충동이야. 자연 만물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괴테가 전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요. 축복의 향기 가득하면서 막 내려오잖아요. 지금 삼라만상 대지를 통해서 지구로 막 뿌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요. 특별한 영화를 막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야 영시가 트여. 그 작업이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제가 천봉영 할 때 육생 어떻게 하라 그래요. 우주의 현현한 가운데 띄워놓으라 그러잖아. 그리고 우주를 펼치라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구절을 읽을 때도 축복의 향기 가득 흔들거린다.
태극의 음양의 진동. 이건 제가 본 우주에서의 설명인 거예요. 제가 본 우주에서 설명. 자, 뭐 모나드가 있어, 일이 있어, 말씀이 있어, 로고스가 있어, 대법칙이 있어. 그것들. 축복의 한게 가득 풍긴다고 하는 것. 침묵의 소리야? 그게 대자연 변화의 원리야?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대지를 통해 밀려든다. 라고 하는 것은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봤을 때 토성기 어머니가 태양계를 만드는 힘이고 태양계 어머니가 달계를 만드는 힘이고 토성계 태양계 달계 어머니가 드디어 지구계 인간을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분리된다 그러잖아, 여러분.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 인간과 지구 발달 보면 태양기가 합쳤다 분리되고 또 세계가 합쳤다 달이 분리되고 또 합쳤다가 지구기가 남고 태양 분리, 달 분리, 토성기가 막 분리되는 힘. 대지를 통해 밀려든다고 하는 게 대천사들의 그런 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공부에서 표현되는 걸 지금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실체적으로 내가 느끼고 알아야지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부만 하면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뭐이죠, 결과가. 지식이라는 거야. 그게. 모든 선지자들은 그런 표현을 다 해놓는다는 얘기예요. 같은 힘을 얘기하는데 왜 달리 표현돼? 그럼 그게 다 그런 얘기라고 통합해야지. 이런 글 하나를 보더라도 그 힘을 느끼면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지를 통해 밀려들고 조화롭게 삼라만성을 통해 울려 퍼지는도다. 이 대섭리여 이러는 거야. 괴테가 이 정도로 보기 때문에 조화롭다 삼라만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지를 통해 밀려든다. 그러니까 우주를 만들어내는 힘, 우주 자연 변화 원리를 괴테가 막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뭐예요? 제가 영의 실체할 때 여러분 우주 자성이 뭔지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서 영의 실체를 안다고 자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괴테도 그 입장에선 똑같아. 조화롭게 삼남을 만상을 통해 울려 퍼지는데 도대체 그 울려 퍼짐의 근원이 뭐야? 하늘로부터 내 하늘로부터 내려와 대지를 통해 밀려드는데 도대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뭐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언하는 거야. 괴테는 섭리 정도를 보는 수준은 되지만 그 방편을 쓸 수 있는 무주적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치 얘기는 할 수 있어. 왜 여기서 보거든. 그러니까 섭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툭툭 털고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베테가 2부 크게 2부를 쓰면서 지금 이거 1부잖아요. 그리고 크게 2부로 넘어가잖아. 이건 젊었을 때 썼고 이거는 평생을 거쳐서 죽기 직전까지 썼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썼던 결과를 보더라도 게테는 툴툴 털고 벗어나진 못했다. 라는 거예요. 벗어나진 못했다. 자, 그 안타까움은 안타까운 대로 동무로서 나의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으로서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글들을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부잖아요. 일부 안에 괴테가 예를 들어서 처녀작이야. 초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는 그런 한계는 있으나 그 정도 고찰이 지금 괴테가 되었다라는 수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첸이 극복되는 거하고 파우스트가 그레첸이 구원되는 거하고 파우스트 자체가 구원되는 거하고는 그래서 공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레첸이 구원되고 파우스트가 구원되는 건 다른 거야. 이거는 그레첸을 극복시켰던 괴테는 쓸 수 없어. 더 공부를 하고 괴테 자체가 나이가 들어서 공부 자체가 풍부해져야지 파우스트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작인 거예요, 나름. 평생의 공부를 그대로 담아놓은 거야, 이게 파우스트가.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문학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만의 작품을 하루하루 써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해라라는 거예요. 표현해라. 그냥 글로써 이치로써 보지 말고 이런 거를 읽을 때는 감각을 다 동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감각적이어도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또 진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 자, 예를 들어서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감각혼, 오성원, 의식혼 있잖아요. 오성원을 통해서 의식혼으로 넘어가야지 뛰어난 거지. 아니요. 아니요. 아스트랄과 감각 이걸 합치잖아. 칠구성체로 얘기할 때. 이걸 감각혼이라고 보통 아스트랄 이러는 거예요. 아스트랄의 도움 없으면 여러분 절대 오성원, 의식혼 안 돼. 그 말은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내가 느끼고 아이와 상태 같을 때 진짜 만점에서 오돌토돌하구나. 아, 지식은 이런 거구나. 아,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구나. 칸트는 무슨 얘기를 했구나. 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구나. 이런 진짜 우리가 처음에서 배웠던 유물론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아스트랄은 다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그거를 제가 편하게 표현한 게 뭐예요? 음양의 진동값을 공평하게 챙겨라 라고 이치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치적으로.
이 세상의 편집 풍파는 뭐든지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생에서 그것들을 다 겪어왔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포지션들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주 세상이 열렸는데 왜 그 특정 포지션이 지금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극복을 못할까? 용기 내서 일어나서 나아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괴테의 깡을 배워라 이런 거 공부할 때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니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괴테 깡을 배워 차라리 깡 그런 걸 봐야지. 교수님들아 정신 차리고 언제까지 학생들한테 인간은 노력하느니 방황하는 법이니 구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자, 그래서 감각혼 쪽으로 여러분이 아스트라를 뿜어서 에테르의 힘으로 아스트라를 뿜어서 에테르의 힘으로 그거 뭐예요? 사고를 확장시켜서 내 생명력으로 이런 얘기예요. 아스트랄의 힘으로 에테르를 뿜어서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축복의 향기 풍긴다, 흔들거린다, 대지를 통해 밀려든다. 조화롭고 삼라만상을 통해 울려 퍼진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괴테가 보는 자연 변화 원리의 위대함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석할 수 있죠. 각주에 뭐라고 달렸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느껴보세요. 대우주의 전체적 구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뭐예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주를 얘기하는갑다 그러는 거죠. 그 실체를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 실체를. 자, 그러면서 또 구도자의 상태를 또 막 얘기해요. 이런 상태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도 실제로 공부해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린단 말이에요. 자꾸 공부의 상태가. 그럼 또 보죠. 밑에 용기 내라 이렇게 하고 딱 선언해 놓고선 또 뭐라 그러는지. 내 머리 위에 구름이 피어오르고 달은 그 빛을 감추고 등불은 꺼진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붉은 광선이 내 머리 주위를 경련한다. 둥근 천장으로부터 몸소리 나는 돌풍이 물어내려 나를 엄습한다. 어떤 공포감이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이치라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치가 꽝 떨어졌을 때 자연번화 원리를 딱 보면요. 어떻게 돼요? 씻어내는 힘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밝아지나니 이러면서 엄청 환희에 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고통도 생겨나.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되죠. 다른 빛을 감추고 등불은 훅 하고 꺼지면서 나를 엄습한다라고 하는 게 현지우연의 느낌이에요. 도덕경 일장의 현지우연. 천부경 입장으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무 속으로, 극명한 무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엄청난 고독감과 고통과 공포가 엄습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작업이 뭐예요? 만약에 표현하자면 정령을 불러내는 작업이에요. 이 게테가 파우스트에서 표현하면 천부경으로 여러분들이 육생에서 현지유연하면서 무의 세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이거야. 실제로 파우스트가 하는 거. 어떤 고찰에 입이 콱 하고 물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막 깨달았다가 눈물 흘렸다가 고통스러웠다가 환희에 찼다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나를 엄습해 오는구나. 겁내지 않게 용기 내야지 자꾸 그 문지방 소령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염라대왕 싸대기 때리고 보살들이 나오면 싸대기 때리고 비켜비켜 하면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몸서리 나는 돌풍이 불어내린다. 나를 엄습하는구나. 그 공포감, 그 외로움, 그 고독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왜 있는 건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서. 그냥 문자로 써 있잖아요. 내 머리 주위에 경련한다. 둥근 천장으로부터 몸소리 나는 돌풍이 불어내려 나를 엄습하는구나.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읽으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놓고 이거를 여러분 이야기로 얘기해놓고 그 주변을 확 하고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영시가 터지면요. 그냥 막 느껴져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구도자가 느껴진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가 느껴지기 때문에. 나를 엄습하는구나.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내 안에 나를 또 깨워야죠. 어떻게? 용기, 행복을 이겨나가며 맞서 싸우고 겁내지 않으려 또 해야죠. 갈망하던 정령이 내 주위를 떠도는 것을 나는 느끼노라. 막 무섭지만 이치여 내려와 떨어져 고차 존재 내려와 너 뭔데? 이러면서 겪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문지방 소령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을 드러내라 이러잖아. 깡다고 있게. 모습을 드러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지방 수호령을 넘을 때 문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열어 제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딱 문고리 잡고요. 덜덜덜덜 거리면서 못 열어요, 절대. 못 열어. 저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어요. 저라고 지금 안 겪는다는 게 아니야. 섭리는 언제나 미션이에요, 여러분. 내 세상에서 섭리는 언제나 미션이기 때문에 그 상태마다 맨날 넘는 거예요, 문지방 소령을. 나는 물질 안에서 사는데 물질 안에서의 문지방 소령도 넘어야 되고 이치적인 것도 넘어야 되고 내가 구도자이면서 계속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 자아, 물적 자아의 문지방 소령을 계속 넘는단 말이에요. 그 과정의 연속.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모습을 드러내라라고 선언해야지. 모습을 드러내라. 자, 이것도 빨간 줄 할게요. 모습을 드러내라.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가시관 체험할 때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아무 상상이 안 될지언정 다음 생에라도 꼭 기억하세요. 다음 생에라도. 가시관 체험이 영 안 돼. 나는 너무 평화로워서. 그러면 다음 생에라도 꼭 기억하세요. 용기 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모습을 드러내라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너 누구인가? 용기 내라. 그거예요. 너 누구인가? 하, 내 심장이 이다지도 갈갈이 찢어지다니. 엄청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무슨 문맥이, 뭐 이런 얘기를 떠들다가 갑자기 심장이 찢어진다 그러지? 이런 마음을 모르면 이건 그냥 문자예요, 여러분, 이거. 아,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 괴로운가 보다. 이런 수준으로 그냥 좀 아는 사람들은 해석하고 말겠지만, 저는 지금 막 흥분이 될 정도로 절실하잖아요. 동감되기 때문에 그래, 실제로. 이 개태의 상태가 동감이 되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야.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죽음의 고통, 새로운 감정들로 내 오간이 온통 들끓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홍역을 앓듯이 여러분이 고차 세계로 이르다 보면 그렇게 한번 앓는다는 거예요. 몇 번씩 크게 알아. 실질적으로 육생을 하다 보면.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이 나서 몇 날 며칠 알아놓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알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제로 일주일 동안 열이 끌어가지고 옛날처럼 진짜로 무슨 누구처럼 4일 동안 죽어야지 깨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천부경 81자로 육생하면 진짜 그것보다도 강력한 죽음 상태를 맛봐요. 맛봐. 피가 부글부글 끓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4일의 비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 애를 일어나라 나서라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 대신 뭐 해야 돼요? 이만큼 해야 돼. 이만큼 괴테만큼 여러분이 고찰과 통찰을 거듭하고 제 자연 만물을 그렇게 바라봤는지 솔직히 고백을 하고 바랄 걸 바라보세요. 우리 이치가 좋다고 이치만 공부했는지 아니면 태양을 보면서 괴테만큼 아 태양의 정령이여 당신은 무언가 라고 고찰을 끊임없이 해봤는지 여러분이 솔직히 고백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지도 않고 이 상태를 제가 지금 얘기한다고 오관을 통해서 막 들끓는 상태를 여러분이 이건 언제 되지 저건 언제 되지 이러고 있으면 양심도 없는 거죠. 그건 실제로. 있지만 공부해놓고선 이걸 바라면 이건 또 양심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나를 찾기 위해서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보더라도 고찰을 심화시켜서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야. 스스로. 그 힘을 자주자주 연습하지 않으면 이건 다 남 얘기예요, 여러분. 다 남 얘기다. 그런 느낌을 알면, 여러분 그런 느낌을 알면 지금 괴테의 이런 이야기들이요. 굉장히 영시적이면서 아름다운 표현들이 수두룩빽빽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얻어 걸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구절 하나 갖고 얻어 걸릴 수가 있어. 축복의 향기 가득 흔들거리면서 대지를 통해 밀려들고 이 대자연 변화의 조화, 삼라만상은 울려 퍼지는구나. 그 파동의 힘. 여러분이 그거 이게 일체감이에요. 제가 일체감 코스프레 좀 하고선 얘기해 볼게요. 방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일체감이 제가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사실이야, 이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실제 몸으로 체험도 하고 이치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괴테의 지금 조울 같은 상태. 좋았다, 슬펐다, 감동받았다, 환희에 찼다가 또 용기 냈다가 또 엎어졌다가 자연 만물이여. 또 이랬다가 무서워 엄습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용기 내고 드러내라 이러면서 부글부글 끓는구나 이런 상태들.
이거 여러분 지금 제가 막 얘기하잖아요. 구별하면서.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비좁은 방이에요, 여러분. 파우스트가 첫 장면에 비좁은 방, 한밤중에 비좁은 방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느껴라고요.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죠.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요. 그 고통을 지금 온몸으로 혼자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이치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뭐다? 진리 세상 극복하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진리 세상 극복하는 수준. 지금 이 파우스트 수준은. 그래서 조금 무슨 힘을 빌리고 있어요? 정령의 힘, 음, 오컬트적인 힘. 예를 들면 제가 비판적인 의미에서 오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컬트를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대 세상에서 오컬트, 샤먼, 토테미즘을 부정하는 것은요. 지금 기독교나 불교나 하는 짓거리가 더 심각해. 너희들의 선조의 종교였어, 이게 다. 불교든 기독교든 니들이 고등종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지나가는 지금 개를 사랑할 판에 곰, 호랑이 이런 거 기독교에서 왜 비판해요? 너희들은 없는 천국까지 세팅했으면서 불교 너희들이 실생활 뭐 대승이라고 니들이 좋아? 아니 상승 메커니즘은 내가 보기엔 약한데 예수님이 훨씬 뚜렷하고 힘이 센다? 서로 욕하고 있어 서로. 우리는 모두 다 지나 밭달기상 열기, 불기, 물기를 지나서 형태상 물체와 식물계와 동물계를 우리 선조들로 겪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자연. 그죠? 그러니까 믿는 게 뭐예요? 동물. 그러니까 이제 믿는 건 뭐예요? 인내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 중간에서 세팅해 놓은 게 뭐예요? 더 악마짓거리지. 천국 세팅하고 열반해탈 깨달음 세팅해 놓고 장사해 놓은 거. 그게 더 악질이죠. 이게 훨씬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진화 단계를 이해해야지 이것들도 당연하다는 걸 그냥 이해해요. 아, 이게 다 그들의 장난이구나. 서로 싸우게 하고 미개한 걸로 만들어내서 아, 저쪽 대한민국 가니까 무당이 엄청 많은데 지들은 영매 있으면서 우리가 샤먼 거리면은 아, 저 미친 사람들 미개한 것, 고등종교 아닌 것. 자기네들은 껌 한 통 들고 과자 한 봉지 들고선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눈물이나 질질 짜면서 이게 왜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건 다 오해다. 그건 다 우리가 세뇌돼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할 거 없어요. 이거 다 종교예요, 다. 긍정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제가 토템이나 샤먼이나 이런 거 오커트를 긍정만 하는 거 이것도 지금 다 깨졌죠, 여러분. 다 깨졌지. 여기서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치가 들러붙으면 뭐가 돼요? 아, 한국에는 뭐 당군 신화가 곰하고 호랑이가 있으니 우리는 위대해. 또 이런 다 일장일단이 있으니 오해하지 말고 이치는 이치대로 그냥 공평하게 좀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의식, 사고를 확장해야 돼요. 나타나라, 나타나야만 한다. 내 생명을 바쳐도 좋다. 이것도 선언이죠. 자, 이것도 빨간색으로 갈게요. 나타나라,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깡, 그리고 뭐 오기, 이 열정, 이 결단, 여러분 배워야 된다는 거야. 배워야 돼요. 우물쭈물 하다간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그래서 500생 살았어. 이제 그랬으면 됐어요, 여러분. 정말 됐어. 우물쭈물 하지 마세요. 우물쭈물 하지 마. 만약에 실제로요, 제 깡은 뭐였어요? 제가 진짜 제 에피소드 중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어디 걷다가 뭐 건물색이 변하고 제가 느낀 거 이런 환상적인 거 많이 얘기해요?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보통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천부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증명하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편지 보낸 거 얘기하죠. 제가 뭘 한다고. 그거 뭐예요? 깡. 용기.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결국엔. 내가 아는 거 없어도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들한테 모자라네. 이런 걸 봤으면 알려야 되는 거구나. 말해줘야 되는 거구나. 비록 나는 선생님들에 비해서 세 발의 피 정도밖에, 발톱의 때밖에 안 되지만, 지식 수준은, 영성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걸 얘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등기로 편지를 보내는 거죠. 나타나라 나타나야만 한다. 내 생명을 바쳐도 좋다. 이 깡과 용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 이건 제 첫 번째 주장이에요,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게 제 가르침의 첫 번째 주장이야, 이게. 첫 번째 미션이야, 용기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자, 제가 지금 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불러야 된다는 소리예요. 뭐 모르고 있어? 불러. 너 파우스트를 아느냐? 이런 힘. 너 파우스트 어디 있느냐? 왜 부들부들 떨고 있어? 너 어디 있어? 너를 알란 거예요. 너, 나. 여러분이 스스로 부르란 얘기예요. 머무르지 말고 불러. 머무를 것 같아? 염세적이 될 것 같아? 너무 아이들하고 막 사는 게 그냥 꿀잼이고 또는 뭐 고통이어서 그냥 거기에 자꾸 빠져서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 나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사회인으로서 먹고 살기 너무 바쁘니까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 이해는 해요. 그럴 때마다 부르라는 거야. 너 파우스트 어딨냐? 너가 진정 그런 일 하려고 지금 태어났냐? 고통스러울 거야. 너가 구도자라면 혈육의 정을 끊는 게 가장 큰 고통일 수 있어. 하지만 파우스트 너 어딨니? 너 그런 일 하라고 지금 내려보낸 건 아니야. 솔직히. 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만 또 제가 얘기했던 거를 소환시켜서 말씀드렸지만 혈육의 정을 여러분들이 이거 끊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혈육의 정을 멀리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멀리 하는 것도 힘든데 이걸 끊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끊는 게. 자, 그래서 속대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버리라는 거야? 딸 자식 뭐 이거 다 내팽개치라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그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사세요. 화목하게 살아. 제가 얘기하는 건 이 혈육의 정을 진짜 끊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선우를 봤을 때 뭐가 중요하냐. 그런 판단을 해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여러분이 과감하게 공부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충실하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하긴 하되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혈육 정을 정말 냉담하게 끊어야 돼요. 진짜 안 된다 그러면 방법상, 여러분이 방법상 진짜 속세를 떠나도 돼. 그런 의미로. 근데 속세 떠나봤자 여러분 이런 거 가르쳐줘요? 아니요. 마당 쓸게 하고. 밥은 깨끗이 먹어야 되니까. 숙력 말아서 설거지거리도 없게 만들어야 되고. 템플스테이 가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죽비 한번 막는 거 코스프레 하고. 기도원 쫓아가갖고 한 이틀 단식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한 번 오면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건 속세를 떠난 게 아니야. 그건 뭐예요? 그건 애들 장난이지, 애들 장난. 자,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진짜 속세를 떠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면 오히려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혈육의 정을 진짜 끊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충실해져요. 여러분. 오히려 더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혈육의 정에서 오는 과잉 기대들이 사라져요. 이게.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 기대가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돼야 돼 하는 순간 애들을 망치는 거야. 애들은 애들대로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인격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걸. 있는 그대로 아이들의 상태를 존중해 버리는 것. 그것. 어머니를 그냥 어머니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그랬을 때 진짜 그런 의미로서 혈육의 정이 끊어지면 관계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부르세요. 파우스트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부르란 얘기예요. 자, 파우스트가 이제 다시 얘기해요. 불꽃의 형상이여, 내 너를 피할까 보냐? 하고 여기 지금 또 뭐예요? 못 견디겠다, 흉측하다 그래 놓고선. 이제 또 당당하게 또 뭐라 그러는지. 내가 너를 피할까? 야, 잠깐 내가 좀 못 견디겠었는데, 너 좀 솔직히 흉측하잖아. 나 깜짝 놀랐어. 좀 무서웠어, 실은. 근데 나 너 피하지는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타나, 더. 나다. 내가 파우스트다. 너와 같은 존재다. 여기서 또 이제 확실하게 뭐라 그래요? 인간은 신이다라고 선언하죠. 또. 괴테가 인간은 신이다라고 그냥 곳곳에서 계속 선언을 해요. 이 부분이죠. 나다. 내가 파우스트다. 너와 같은 존재다.
이거 뭐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도 지금 성경이 엄청 속속 들어가 있죠. 제가 다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거 입김 나오는 거 다 성경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부처님 마지막 장면에 아버지요. 이런 거. 나는 나다. 그거. 너와 같은 존재다. 나는 아들이자, 인자이자, 나는 당신 자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 내가 파우스다. 이거예요. 너와 같은 존재다. 정령을 불러서 이 정도 선언하는 것은 그 정도 힘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치적이지만, 그냥, 진짜 실물 괴테 입장에서는 다만 이치적이지만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섭리야. 그 정도예요. 그거 뭐예요? 섭리 하나님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준에서는 섭리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순리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극을 벗어나서 물질 우주 하나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시 무시 섭리 세상에서 보통 유물론자들 지식인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 천부경 한판의 하나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파우스다. 나와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선언은 간극에서 일어나야 되고 무주에서 무에서 나에서 한 번씩 더 일어나야 돼. 아직까지 이 선언이 많이 남았어. 이 선언이 많이 남았어. 괴테가 다시 태어나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정도를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150년, 또 전생 200년, 250년 계속 공부하고 있겠죠. 나와서. 첫 1부를 쓰고 나서 수십 년을 걸쳐서 2부를 공부하면서 그랬듯이 괴테가 죽어서 지금 몇백 년을 살면서 다시금 공부하면서 이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하고 있어. 자, 이 선언 중요해요. 너 파우스트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이치에 힘이 되어서 파우스트 자체를 불러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파우스트다. 너랑 같은 존재다. 라고 여러분이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랑 같은 존재다. 인내천.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솔직히 좀 무서웠어. 하지만 나는 너야. 자, 이 선언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리셔야 돼요. 스스로. 정령이 다시 얘기해요. 생명의 흐름에서 행위의 폭풍 속에서 위 아래로 물결치며 이리저리로 분주히 활동하노라. 탄생과 무덤 영원한 바다 교차되는 직조 타오르는 생명. 이렇게 나는 소란한 시간에 배틀에 앉아서 신성이 깃든 생생한 옷을 짜노라. 자, 뭐예요 이거? 우주 변화 원리 무의자연의 이치 개태가 바라보는 대자연 변화의 자성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쭉 하고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쭉 전보경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이론 비교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세요. 생명의 흐름, 행위의 폭풍, 폭풍 나오면 뭐예요? 중도, 양악명 하는 쪽으로 생각해도 되고, 환 자체를 생각해도 되죠. 생명의 흐름, 이거 뭐예요? 무진본하는 이 진의 힘, 무게와 삼 하는 이 괴화의 힘, 천이삼, 지삼, 인이삼 했던 천이, 지, 인이의 음양의 진동값을 삼에게 주고 있는 생명의 흐름, 그 자체의 육생의 값, 위아래로 물결친다, 이거 뭐야? 만왕만내한다. 라고 봐도 되고 천지인 자체의 사성의 힘의 그 힘,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리저리 분지 활동하노라, 이거 뭐예요? 역시나 만왕만내 뭐예요? 동본의 힘, 동본의 힘. 일은 그저 왔다 간다. 일종무종, 일시무시, 일종무종, 일시무시. 탄생과 무덤, 일시무시, 일종무종, 일시무시, 일종무종. 육생, 탄생과 일종무종, 무덤. 섭리세상 안에서의 생명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탄생, 무덤, 사이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바다 뭐예요? 육생에서 이치를 바라보면 이치세상 영원한 바다. 내가 현재에서 미래의 상승 메커니즘을 봐서 내 상태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깨달음의 영원한 바다. 위를 봐도 영원한 바다, 앞을 봐도 영원한 바다. 내가 나의 현존을 봤을 때 지금을 인지하면 이 지금의 시공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지금도 영원한 바다. 교차되는 직조 이거 뭐예요? 인생은 배틀처럼 짜여진다 이거 뭐예요? 메비우스의 띠, 우르보스의 띠 시작되면 끝이 있는 것 뭐든지 다 그렇게 엮이면서 가는 것 이것의 연속 이게 4차원 우리 우주 세상의 힘인 거예요. 이거를 과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홀로그램 우주론이니 매트릭스니 정보 우주론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오르는 생명, 이 값은 우리가 육생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물질 세상에서 일종무종할 때까지는 타오르는 생명은 그대로 갖고 있다. 태양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불의 힘으로써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타오르는 생명, 무진본과 무게화삼의 힘이에요. 이 진의 힘이 모든 아카식 레코드에 불의 힘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야. 이 진의 힘이. 이렇게 나는 소란한 시간에 배틀에 앉아서 소란하다 이거 뭐예요? 무주 세상에 천지인 대하나님의 태극들이 작용을 해서 섭리를 뚫고 들어오면 우레와 같은 우르르 쾅쾅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우리 섭리 세상이 풀어지는 것이고 그 음양값에서 우리는 진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상대의 세상이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소란한 시간이 나오는 거죠. 배틀 아까 얘기했어요. 만왕만내에서 내가 우주 세상이 풀어지면 그것은 일종무종 일시무시가 마치 천부경판의 바둑판 같이 배틀처럼 계속 직조되면서 짜이는 거야. 신성이 깃든 생생한 옷을 짜노라. 이게 뭐예요? 인간의 탄생, 그 배틀, 세상의 탄생, 신성이 깃들었다. 그건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힘을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죠. 천부경의 힘이요. 하나님 입김의 힘이요. 갈비뼈를 떼는 그 숭고한 힘이요. 마음 아프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신성한 힘, 그런 신성한 깃. 거기서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 착함, 악, 선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생하게 옷을 짤 뿐이야. 배틀을 만들 뿐인 거야. 그게 타오르는 생명 자체인 거예요. 거기서 뱀의 역할은 뭐였어요? 다만 망각의 강을 건너니 너희들이 고통을 좀 알아야 돼 해서 뭐예요? 음양의 진동값 담당, 아리만과 루시퍼 담당, 악마 담당, 메피스토 담당, 정령의 특정한 정령들 담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정령 말을 쭉 읽으면서 제가 좀 빠르게 막 설명했잖아요. 지금 빠르게 막 대비시켜서 설명했잖아. 이게요, 여러분이 그냥 영시가 트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령의 마음을 알아야지 정령의 마음 상태에서 생명의 흐름이 뭔지, 분지 활동하는 게 뭔지, 탄생과 무덤이 뭔지, 교차된다는 직조라고 하는 게 뭔지, 배틀을 왜 얘기하는지, 생생한 옷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는지 여러분이 천부경을 계속 돌리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 상태를 지나기 때문에 알아요. 지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주를 계속 만들거든. 우주를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정령의 힘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힘이에요. 배틀에 앉아서 직조하는 힘. 그거를 아니까 이런 글이 있을 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한 달 후에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똑같이 할까요, 여러분? 아니요. 다른 우주 언어로 또 바로. 그러겠죠. 그때 우리가 만약에 뭐 동학을 공부해. 그러면 뭐예요? 동학에 있는 뭐 훌륭한 구절들이 있다. 그러면 그 구절을 바로 해석하겠죠. 그게 왜 그래요? 최수원의 마음을 알고 괴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괴테가 그려놓은 이 정령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대비되는 거야. 왜? 상황 똑같거든. 아, 피차 우리 입장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특정한 일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직종에서 같은 수준의 어떤 직업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이심전심이야. 야, 맞지? 니네 회사도 그렇지? 야, 맞지? 너 그런 어려움 있지? 똑같아요. 이심전심. 마음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파우스트가 됐건 정령이 됐건 뭐가 됐건지 간에 그 마음을 알아버리면 다 이심전심이에요. 다. 그러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됐건 괴테가 됐건 니체가 됐건지 간에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다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작업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긴 하죠. 하지만 천부경이 도와주잖아, 천부경이 여러분. 제가 파우스트를 뭘로, 괴테를 뭘로 해석해요, 지금 여러분. 천부경의 근간에 있었던 것으로 슈타이너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 근간에 전 천부경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 그냥 정말 기초 지식 수준이었어. 기초 지식 수준. 진짜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에 대해선. 천부경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지금 새로운 깨달음의 커다란 메커니즘이 정말 강물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메커니즘은. 앉아서 호흡, 명상, 수련 백날 해봤자 안 돼. 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이. 그래서 지금 이것도 파우스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아니요, 천부경 하는 거야, 이것도 지금. 여러분, 이 안에 천부경 언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하나 다 얘기했잖아. 한 줄 한 줄 다. 특히 어떤 부분은 그렇게 설명이 100% 가능해요. 특히 이치적인 이야기가 들어간 건 100% 완전 다 가능해.
괴테에 이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괴테가 보는 뭐니까? 자연의 변화 원리니까 이게. 자연 변화 원리 당연히 들어가 있지.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냐 하면 이게 실제 상황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자, 만약에 저를 예를 들자면 고요한 가운데 천부경을 막 돌려요. 천부경 공부를 해요. 천부경 공부를 하는데 막 일시무시하고 막 이치가 엄청 깊어져요. 굉장히 빨리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사도 만나고 악마도 만나고 정령도 만나고 다시 나를 만났다가 주님을 만났다가 다시 하위 천사를 만났다가 악마 메피스토도 만났다가 다시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던 어떤 놈도 만났다가 그러면서 이치적으로 판단했다가 계속 왕래하면서 어떻게 천부경이 고찰이 막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초인종 벨소리가 띵동 하고 나잖아요. 실제로 띵동 하고 나잖아. 그럼 상황이 진짜 딱 이래요. 아, 저 박은호 놈. 뭐야, 저 배송기사. 내가 분명히 문 앞 배송을 신청하고 초인종 누르지 말라라 그랬는데 초인종을 왜 누르는 거지? 아, 저 불쾌한 놈.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본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이제 이치적으로 봐도 똑같은데, 문 들이는 소리라는 게 여러분 다른 차원으로 해석하잖아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파우스트가 정령을 만나고 그대로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파우스트 좀비 돼요, 이거. 우리 표현으로 좀비 된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거나 실제로 영적으로 좀비 상태가 되거나. 그래서 항시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구도하다 보면 엄청 빠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지장보살의 소원, 똥막대기를 기억해라. 제가 무주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이것도 끝이 없는 거라는 걸 꼭 받아들여라. 영원한 고통이 곧 행복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정신 차리라고.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 막 기어 들어가는 꼴이 뭐예요? 지식에 눌려 있고, 허무주의에 빠져 있고, 천국에 세팅되어 있고, 나는 아직 아니다 라고 그냥 자책하고 있고, 이 상태예요, 다. 다른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막 구도하고 고찰한다고 막 이런 얘기만 했다고 그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나름 여러분들 상태로서 다 그렇게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운 선생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고 박수 치는 거야. 갑자기 죽비로 때리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이 상태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상태. 빠져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이 상태 기억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노크해야 돼요. 막 빠질 때. 또는 내가 이렇게 머무르고 있을 때. 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이 해석. 정신 못 차릴 때 여러분이 한 번씩 불러야 되는 거야. 파우스트 어딨냐? 파우스트 어딨냐? 너 왜 이렇게 지식에 빠져 있냐? 너 왜 이렇게 영성 타령하고 있냐? 너 어디 있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빠져 있다 싶으면 노크해야 돼요. 노크. 노크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그런 혼란스러움에서 자꾸 건져내야 돼요. 구도자기 때문에. 구도자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파우스트 지금 자연과 일체감 예를 들어서 어? 우주 변화 원리 정도는 이 괴테 정도도 안단 말이에요. 탄생 변화 원리를 동양 철학만큼 방대한 양으로 다 잡아놓진 못하지만 느낀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 전문가긴의 변화 원리 정도는 되는데 가깝다는 것을 느끼는구나. 정령의 일체감 막 느끼다가 정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봐준 거예요, 이거. 파우스트가 가려내서 봐준 거야. 그대로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염라대 왕한테 막 밀려 들어가서 어떻게 돼? 그냥 거기서 그냥 평생을 사는 거야. 업것가도 같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부처님의 500생을 500번 사는 거야.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순간. 근데 정령이 좀 봐주는 거죠. 파우스트가 그래도 공부가 좀 됐으니까. 정령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생각한 거 정령이 아니라 그거 그냥 환상이야, 환상. 미안한데 너 상태는 진리 세상 살짝 벗어난 거지 네가 섭리가 자체가 되지가 않았어. 너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면 현지의원에서 중묘지문 그 문을 열어보지 않았어. 미안한데 파우스트야. 네 상태는 그것밖에 안 돼. 정신 차려. 네가 본 건 네가 이해하는 정령이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섭리 세상에서 아무리 깨달아봤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양심이 정답이야. 그냥 나는 끝까지. 인성교육이 정답이야. 나는 끝까지. 나는 하늘궁이 정답이야. 끝까지, 끝까지. 나는 신이야, 나는. 흔들흔들 해가지고 사이파워가 끝이야, 그냥. 나는 끝까지 그게 맞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끝까지 그러면 안 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계가 있는 것들은 쿨하게 인정하고 봐야 돼요. 넘어가야 돼, 그분들도, 실제로는. 실제로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가 닮은 것은 그대가 이해하는 정령이지 내가 아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치는 현세상 안에서의 이야기일 뿐 그것이 진짜 우주 자성과 이 정말 대영의 실체,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근원의 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심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게 일시무시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령이 그걸 일깨워 준 거죠. 일깨워 준 거지.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환상에서 깨어나. 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네가 약을 먹고 죽을 지연정. 정신 차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끝에서 네가 실제로 죽을 지연정. 이건 잘못 여러분들이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정령한테 끌려가도 죽는 거고 똑똑똑 노크 소리를 듣고 그 자괴감에 죽는 것도 진짜 죽는 거야. 그게 어떤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로다. 정령의 외침에서 나오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실제로 깨닫는 사람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 없을까? 꽤 많아요. 꽤 많아. 이 힘을 여러분들 극복하셔야 돼요. 이번 생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여러분 그럼 다다음 생에 일어나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천부경으로 살아서 죽어라 라고 얘기하죠, 제가. 정말 목숨 안 끊어도 되니까 천부경으로 목숨 끊을 만한 이 파우스트의 상황을 여러분이 살아. 육생에서 살아. 그럼 돼요. 정령의 소리도 들리고 스스로 일으켰던 노크 소리도 들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파우스트 어디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또 부르는 이런 부분, 인간은 신이다 라고 괴테 자체가 자꾸 선언하는 부분, 그러면서도 나는 구도자이기 때문에 아, 이치에 닿지 않았구나. 나는 정령한테 빠꾸 맞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힘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면서 인정해야 돼요. 자, 그리고 종종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그 상태에 빠지면 안 돼. 우리 이치가 좋다고 무주무주 거리면서 계속 쫓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쓸모 없다. 놓고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차라리 유물론자 해. 그게 나. 이것만 쫓아다닐 거면 유물론자 해요. 그게 훨씬 나. 진짜로. 그래서 표현하라, 용기하라, 용기 내라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꾸 표현하면서 용기 안 내면 100% 그렇게 되니까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정말. 때는 그때 오지 않아. 지금은 항시 그래야 돼요. 지금은 구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면 그 얘기 해도 돼.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래도 되는데 지금은 언제나 여러분이 지금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의 시공을 뚫어내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파우스처럼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 아름답구나. 시간아 멈추어라.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미리 한번 해석했었어요. 어떻게 해라? 메피스토 머리채를 잡고 어디로 가자? 지옥으로 가자. 메피스토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아 아름답구나. 너 멈추어라 라고 선언한 다음에 메피스토 머리채를 잡고 염라대왕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장보살이야. 그 정도 깡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냥 뿅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어우 우리 그레첸 너무 인간적이지 지고지순했지 그래 그레첸은 아무 잘못이 없어 뿅 구원 무슨 소리예요 그게 도대체 이치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레첸은 뭐예요 제가 테레사 수녀 비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착한 마음 가지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절대 절대 못 받으니까 그레첸 순수함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오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거기서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으로서 훌륭하게 살아내면 그냥 구원받았다? 아니야. 지금 그들이 그 세팅보다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고지순해도 됐어. 옛날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돼. 절대. 그런 착한 마음 갖고 깨닫지 못한 얘기예요. 진짜로 아이 열심히 키우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맨날 피해만 받고 억울해.
나는 어머니로서 돈 200 갖고 내가 2명의 애기 다 키웠단 말이야.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바람나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애들도 나름 힘들게 키웠단 얘기야. 그런데 구원 받아요? 못 받아, 못 받아. 죄송하지만 못 받아. 그래 참 못 받아요, 여러분. 못 받아. 그러니까 좀 우리 냉정하게 생각할 건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파우스트의 구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기존에 있는 해석들에 너무 안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주하면 안 돼, 절대. 그리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과학, 물질, 문명의 주인들이 영적 가르침보다도 지금 훨씬 높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이해 못하면 평화로운 깨달은 착한 노예들로 여러분 다 눌려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양심 타령하고 있고 인성 타령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들을 너무 지금 하찮게 보고 있어.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 세상의 힘을 여러분들이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위험한 힘인지 그게. 그것도 안 되면 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조금씩 이해할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제자는 한 명부터 시작되고 두 명, 세 명, 네 명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2500년 하면 되죠 뭐. 2500년 눈 깜빡하면 지나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2500년 했다고 2500년 아니에요. 2500년 진짜 25분 같이 지나고 보면 실제로 시간은 더 빨리 흐른다면서요 여러분. 60대는 60km로 흐르고 70대는 70km로 흐른다며 2500년이 2500km로 가겠지. 빨리 와요. 빨리 오니까 여러분들 지금 파우스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까처럼 신이다 선언하고 괴로움도 충분히 안고 전체적으로 파우스트 이런 얘기 중도지 뭐. 그죠? 괴로워하면서도 깨달았다가 혼란스러웠다가 정령을 만났다가 무서워했다가 다시 좌절을 하고 연속 이게 중도. 폭풍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나면서 살아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